오늘 시간에는 쓴뿌리 제거 8번째 시간입니다. 거절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절의 영, 이건 쓴뿌리에 제가 봤을 때 쓴뿌리 가운데 제일 좋지 않는 쓴뿌리, 제일 좋지 않는 악한 영에 속한 것이 거절의 영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절의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평생 상처받고 시험받고 주눅들다가 실망과 좌절하다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스스로 펼쳐보지를 못하고 꿈을 펼쳐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꽉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절의 영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가슴이에요. 상처.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은 거절의 영이 지금 거기에다가 칼을 찔렀든지 도끼를 찔렀든지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다. 네. 거기를 꽁꽁 묶기로 합니다. 이렇게 꽁꽁 동여 매가지고 심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펼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 꿈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일을 못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눌려가지고 평생에 눌려가지고. 근데 이 거절감이라는 이 거절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거절감은 스스로도 만든 것도 있고 거절의 영이 작용해서 결국에 거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도 거절감이 내게 차지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내 머리에 뇌 속에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점점 스스로가. 네. 그래서 이 뇌 속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는 겁니다. 양쪽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한 우리는 우리의 꿈을 펼치질 못하고 주눅들어서 일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이 거절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 때 교회는 맨날 시험 받았다고 서로 싸우고 안 나온다 삐진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거절의 영이 많은 사람을 성도를 많이 만나면 빨리 여러분 회개하셔가지고 거절의 영이 하나도 없도록 할렐루야. 거절의 영이 없게 되면 가슴에 상처가 이렇게 없게 되면은요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절의 영이 많은 사람은 조그만 뭐에도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학대를 하든지 아니면 남을 그냥 아주 미워하든지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거절의 영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거절을 당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이 그를 거절하게 만들었는지, 거절감을 갖도록 만들었는지 오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이 거절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절의 영이 주는 것이 거절감이죠. 그런데 거절의 영만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거절을 당한 것은 부모예요. 그 다음에 형제간. 좀 더 나가면은 학교에 가 선생님, 직장의 상사 이런 식인데요. 이 거절감을 이렇게 주는 존재가 있는데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나는 타인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를 할 때 그때 거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거절감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은 태아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절감이 많은 사람은 그 거절감을 숨기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막 해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냅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거절감의 영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고 막 무리의 성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 속에 상처 있는 것을 숨기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목사님이 인정을 안 해줄까 봐 부지런히 이렇게 막 헌금도 많이 내든지 부지런히 일하든지 막 어찌하든 간에,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와도 하나님께 그 당시 자신의 문제를 아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권사 선거해가지고 권사 떨어지면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나. 그래서 교회를 자꾸 옮기는 사람들은 거절행이 꽉 찼어요. 자꾸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3년을 못 참고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은 거절행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거절행이 많은 사람은 결국에 유아기 때부터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기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감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제일 처음은 그 태중에 있을 때 아기가 임신이 됐을 때 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임신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임신했다. 그런 것부터 벌써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쩐다 그러잖아요. 태어났는데 아이를 태어나야 되는데 딸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저 운목에다가 던져놨다.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는 거죠.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나? 특히 거절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요, 식구가 여럿일 때는 첫째는 그러지 않아요. 거절감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걸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둘째는 소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첫째를 이겨보려고 하는 억텐한 욕심 때문에 그 어떤 그 자기가 그래서 형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결국에 나오는 것도 이게 거절감 때문에, 나는 둘째니까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첫째만 신경이 쓴다. 이런 것 때문에 둘째가 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아주 어렸을 때, 임신했을 때, 태어나자마자 소외받고, 너는 여자라는 것 때문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또 뭐 못났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로서 인정이 되지 않을 때에 그때 상실감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거절감을 많이 갖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처를 잘 받는다, 시험을 잘 든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왜 설교를 못 들으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를 치려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설교를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설교를 안 듣고 다른 데 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거절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막 상처가 되면은, 나는 지금 거절의 영이 많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얘기를 해도 그것은 목사님이 나를 살리려고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리라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는 맨날 설교 때마다 나를 조지고 있다. 조지고 있는 게 아니네. 주여.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상처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거든. 목사가 누구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성도를 조지는 일을 강대상에서 하겠어요. 나중에 주님께 어떤 말을 들으라고. 그런데 거절형이 많은 사람은 이제 그런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설교도 못 듣고 설교 시간에 딴전을 피웁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보이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거죠. 이제 막 이렇게 돈 많은 사람 헌금 많이 내는 거죠. 막 이런 식으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든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인정받으려고 좀 과도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거절의 영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을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삶을 들여다볼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남에게 부탁을 못해요. 특징이 남에게 부탁을,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못하고, 뿐만 아니라
남이 나에게 부탁하면은 다 들어주려고 그래. 거절을 못해, 거절을. 이 거절의 영이 많은 사람은 남이 나에게 뭘 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남이 나에게 부탁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나하고 담을 쌓을까 걱정이 되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나를 외면할까 봐, 나를 버릴까 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니까 이 거절행이 많은 사람은 일생이 피곤해. 왜? 다 들어주려고 하니까. 거절을 못하니까. 여러분, 거절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잘하셔야 돼요. 거절을 못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절도 지혜롭게 이제 말을 잘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그냥.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거절을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청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부탁을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왜? 내가 부탁을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은 나를 거절하는 모양이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마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이나 부탁이나 제안이나 요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또 남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다 들어주려고 막 애쓰는 사람, 이 사람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거절의 영이 많거나 상처가 많은 사람일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런 거절의 영이 많게 되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많죠. 예. 그래서 지나치게 교회에서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의 영이 많아가지고 인정받으는 욕구 때문에 지나치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된 자라고 일꾼을 세워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전대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몇 가지 제가 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거절의 영 또는 이 거절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거절의 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요, 마음에 진짜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 전까지는 늘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거절형이 떠나잖아요. 상처가 다 아물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 평강이 와요. 여러분,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절의 영으로부터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힘이 없고 약했을 때 당한 거잖아요. 다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로부터 무시를 당한 거잖아요. 나를 거절할 사람은 내 부모님, 내 형, 학교에 가서 선생님, 직장의 상사들이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내 아랫사람은 그거 가만 안 두니까 그건 관계없고 윗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거절을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거절을,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할 때부터 거절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따라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누구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낳았다고 쫙 있다가요, 장작기 위에다 올려놨다고 막 그렇게 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시어머니가 쫓잖아요. 왜? 맨날 한 게 딸만 낳고 너는 자기가 딸을 낳고 싶었나? 시어머니가 쪼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분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다 내버려라 막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용서를 하게 돼.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 처음에 상처 준 사람에게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를 해줘야 돼.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거절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참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면 이 거절의 영은 용서치 못함으로 꽉 우리의 심장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나중에 용서한다는 근거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범죄한 자, 우리를 학대한 자, 우리를 못살게 한 자, 우리를 무시한 자, 우리를 괴롭힌 자를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일부러 하셔야 돼요. 말로 용서합니다. 그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요 이 꽉 묶였던 거짓령이 풀어져 버린다니까요. 신기한 일이래. 네, 그래서 먼저는 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먼저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거절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거절감이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아까는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고 그 배후에는 쉽게 말해서 내 부모도 거절의 영의 피해자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거절의 영의 피해자니까 남을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거절감을 준다니까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사실은 거절감의 피해자다. 그래서 거절의 영에 당한 것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도 거절의 영에 당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진짜 미워야 될 것은 내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을 미워하고 내 오빠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거절의 영, 그 위때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했던 그 영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절의 영이 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실 부모도 피해자인데 부모를 미워하게 된다고요. 평생. 부모도 얼마나 거절을 당해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또 상처를 받아서 하잖아요. 효자 밑에 효자 나오듯이 할렐루야. 거절을 받은 사람 밑에서 또 거절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도 거절의 영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내가 미워야 될 대상은 거절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빨리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남을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그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그도 거절의 영의 피해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3자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3자라는 것은 항상 그 공동체에서 그가 가치 있고 유익하다라는 말을 늘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5째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집에서는 아들만 계속 나니까 딸을 낳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딸을. 그런 집도 있나 봐요. 아들만 나니까 이제는 딸을 낳아야 돼요. 근데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그 목사님 아버지가 5번째 또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들로 태어난 거야. 얼마나 멸시하고 네가 딸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네가 딸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서럽다 맨날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니네 아빠는 죽는 날까지 잠을 잘 때 내 손을 잡고 잤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아버지가 딸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버림을 당할까봐 거절감, 상실감 때문에 내 마누라도 나를 놓고 도망칠까 봐서 잠잘 때 꼭 손을 잡고 잤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손을 잡고 자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더운 여름날 손 잡고 자면 뭐 좋겠죠. 좋겠. 어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치료할 때 항상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낳은 이 아들들을 다 목사를 만들고 그렇게 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늘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산다 그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27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거나 또 기준에 못 미치게 될 때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부모는 혹시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우리를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영혼을 보낼 때 너는 멸시받으라고 보낸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내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살라 지옥에 가라고 이렇게 정하고 영혼은 그렇게 보낸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단락해가지고 그 멀리 가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에 썼지만 아버지는 그래 너 부모의 재산 일찌감치 뺏어갔으니까 쫄딱 망해서 굶어서 대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자식이 돌아오니까 상가가 먼데도 버선발로 나가서 자식을 맞아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배고픈 문제 그 다음에 신분의 문제 다 회복시켜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아무런 과거에 어떠한 상태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귀히 보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실 맨 처음에 어떤 그 거절과 상실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시작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을 하나님이 내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에덴 동산에 있다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버리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밖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죄를 당신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서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생명을 줘서 영생 천국에 들어버리려고 하나님 배려한 것이지 죄 지었으니까 너는 나가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니라고. 사실은 거기다가 영생의 나무 먹었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갈까봐 하나님은 생명나무 길을 못 들어가게 하도록 위해서 밖으로 내보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죽게 나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거절감을 받은 사람을 할 때는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고 그때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 저의 경우 간단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셋째 아들이잖아요. 우리 7남매인데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셋째 아들이 하도 자식이 많으니까 큰 방에서 작은 방에서 따로 이렇게 식구를 이렇게 길렀어요. 저는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죠. 외할머니가 저를 길렀고 우리 어머니가 다른 식구들을 길렀어요. 그러니까 그 소외감이 그때부터 약간은 거절감이잖아요.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엄마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할머니 밑에 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엄마의 사랑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 새벽 4시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밥 준비를 합니다. 맨 처음에 여기다 여기 또아리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물 들어가는 그릇으로 옛날에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두레박으로 푸는 그 짝두샘 나오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도가 나왔고 그래서 그 우물에 물을 들어가는데 밤이 아니면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데 없이 4시 되면은 부엌에서 무슨 빠스락 소리만 나면은 작은 방에서 듣고 일어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의 손잡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 보면은 그 무물에 가서 맨 처음에 물 떠다가 광에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놈은 미신 잡신 아이고 그냥 그렇게 많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욕구가 이것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그래도 많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제가 그러니까요, 제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외로움을 많이 탔어요. 외로움을 많이 탔어. 그래서 좀 쓸쓸하고 외롭다. 그리고 조금만 슬픈 노래만 해도 눈물이 나고 막 이러한 그 센티멘탈한 이러한 사람이었거든요. 지금 내 성질을 보게 되면 남자 같잖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여성스러웠어요. 제가 여성스러워가지고 울고 막 또랑 밑에 가서 거기서도 막 울고 막 이렇게 막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어느 순간에 딱 바뀌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어느 날 친구가 가르쳐 줬어. 근데 예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데, 나 그냥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린 건 아니죠. 작은 방에 보내서 너는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학 가지고는 제가 대학 과대표하고요, 제가 다 했다니까. 모든 거 이제부터 리더 이런 것을 발휘. 그 전에는 그런 못했어요 제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만. 할렐루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준다는 거.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나게 쓸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잘 이제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더하니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준 것은, 환상이란 것은 마음의 상처가 사라져야 환상이 나오는 것이고, 뇌 속에 영이 빠져나야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지금도 치유가 또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또 느껴요. 그것을 또 느껴. 그래서 우리가 일정에 사는데 어느 누구고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저마다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이니까 1900년도 1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만약에 우리가 상놈이었다, 백정의 아들이었다, 막 이건 맨날 백정이 자식아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지금 외양간 한다고 지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미 달라져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래서 그런 신분의 어떤 우리 민족이 500년을 지배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신분의 차별 없이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지금 우리는.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요 뭘 구별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모든 사람을 저는, 너는 잘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에게 못하니까 너를 싫어한다, 난 진짜 그러지 않아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제가 노출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회개해서 그 사람도 충성한 날이 올 거다. 할렐루야. 귀하게 보는 거죠. 귀하게. 작은 거 해도 참 귀합니다. 저는 귀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잘하니까 너는 예쁘고 너는 못하니까 너는 저리 가서 저 밭이나 있어라,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언제라도 회개하기만 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를 딱 눈 씻어버리고 딱 가려버리고, 너는 모른다, 지금 너 잘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은, 거절의 영이 있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사실 피해자다,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언제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 주고 받아줘서 이 거절의 영을 회개함으로 또 떠나보내므로 나도 이제 푸근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얘기해주고 자상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절의 영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절의 영이 있으면 일평생에 주눅 들어서 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주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언제라도 당신에게 충성한 자 여호수아처럼 쓰시는 걸로 알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어지신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자, 그들도 거절의 영의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까지 껴안을 수 있는, 그들도 용서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절의 영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실습을 해봐야죠.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해 나가야 됩니다. 회개를 해 나갈 때 악한 영들이 힘을 잃게 되면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거절의 영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거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스스로 내서 스스로 이렇게 거절감에 빠진 사람도 있고, 뿐만 아니라 거절의 영으로 이렇게 오는데, 거절의 영은 어느 쪽이냐면요, 무당의 영 쪽이에요. 무당의 영 쪽. 그러니까 무당의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 무당은 전부 다 악한, 자기로 말하면 신입니다. 신의 점지를 받은 거예요. 무당들은 신의 점지를 받은 겁니다. 신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에게 잘 보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신들도 꼬장을 피웁니다. 뭘 피운다고요? 귀신들도 꼬장을 피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안 가르쳐주면 막 그때 막 상실감을 느낍니다. 점쟁이들도.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구술하고 푸닥다리를 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충성할 테니까 나에게 좀 잘 가르쳐 달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당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절의 영이 있어가지고, 이 거절의 영이 그 무당의 속성이 있으니까 무당 쪽에 태어난 사람은 거절과 상실감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조상이 무당이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혈기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거절감이 우울증으로 안 가는데, 혈기 분노를 내지 못하고 너무 착하면 우울로 가는 거예요, 거절감이. 그래서 이 무당의 영적을 회개를 많이 해야 거절감은 보다 더 많이 상실된다, 없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분이나 이런 양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나 권력 남용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중에서 그 양반 집에, 그러니까 권력 남용을 받은 사람이 거절의 거기 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신분을 남에게 강제로 적용해 가지고 무시를 하거나 착취를 하게 될 때도 거절의 영과 억울함 영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누군가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신분적으로 차별적으로 한 죄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세 종류. 내가 거절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받아서 거절에 빠진 거, 그 다음에 무당영을 내려받아서 거절감에 더 많이 이렇게 노출된 거, 그 다음에 국가가 신분적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감을 많이 느끼게 했던 거, 이 세 가지를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회개를 하게 돼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를 다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자 그도 피해자였음을 인정합니다. 거절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조선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신분적 차별이 있었습니까? 보다 더 근원적인, 그리고 무당들이 얼마나 지배했고 또 무당 속에 있는 거절의 영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죄들을 대신 회개하오니 나와 내 조상들이 지은 거절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절의 영을 내 속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거절감에 쌓여 상처받으며 살아온 죄.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어렸을 적에 거절감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절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스스로 상처 안에 머물며 살아왔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임신하지 않았어야 할 아이였다는 말을 은연중 들었으며 태어나서는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열등의식 속에 나를 잡아매었습니다. 때로는 나를 거절한 사람들이 미웠기에 나 자신을 비롯하여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내 머리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는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학대한 부모님과 가족을 용서하지 않은 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거절감 때문에 일평생을 거절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도 남이 거절할까봐 그들에게 부탁하지도 못했으며 거꾸로 남이 나에게 부탁할 때에는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준 것이고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준 것인데도 나 자신을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모든 청을 들어주다 보니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와 형제들, 학교 선생님과 직장 상사, 친척과 친구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으려고 때로는 공부에 전념해 보기도 했습니다.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였으며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권위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착한 척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자살해버리겠다고 말하여 가족들을 겁에 질리게도 하였으며 자해를 시도하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생명은 주님의 소관인데 제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생명을 주관하는 악독한 짓을 저지른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세우기 시작. 스스로 거절감에 쌓여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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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뇌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생각이 자기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포자기 해버리고 그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무능한 존재로 이렇게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뇌 속에 이제 가슴에 있다가 뇌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뇌와 가슴을 장악하는 것이 거절의 영이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치명타를 주는 거예요. 이 뇌 속을 장악하고 가슴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당입니다. 무당의 이제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을 섬김으로 거절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들은 신내림을 받은 자들인데 이들도 역시 자신을 찾아온 신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굿하고 스스로 춤을 추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고로 무당에게는 거절의 영이 많이 붙어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무당 집안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거절의 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했었던 모든 일들이 거절의 영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당이 되고 무당을 열심히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거절의 영을 받아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늘 외롭게 살았고 힘들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거짓 영을 쫓아야 거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행여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거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악한 영들이 중간에 막아서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게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린다고 하여도 내 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한 걸음에 달려와 나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벗은 발에 예쁜 신발을 신겨주시고 큰 송아지도 잡아주시는 분이신 것을 모른 채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세우기 시작.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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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국가민족의 죄 시작. 하나님, 내 조상들이 양반이라는 신분과 권력남용으로 아랫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후손에게는 거짓의 영이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조상들이 죽게 되면 어느 날 자신의 후손들이 거절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조상들을 대신하여 회개하오니 국가와 민족이 저지른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나는 저를 거절하고 학대했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들도 조상적부터 내려온 거절행에 대한 피해자였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회개로 용서받고 있는 나 자신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언제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칭찬과 환대에 목말랄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거절감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와 우울에 빠져 살아온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기 시작.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양반 신분과 권력 남용으로 불러들인 거절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야, 참 저는요, 이것이 지금 거대한 바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고려 시대만 해도요, 남녀 차별이 없었어요. 존중하고 살았다고요, 서로 간에. 그런데 제사 드리는 유교 문화가 조선을 지배하는 바람에 아들 아니면 제사를 못 지낸다 해서 여자를 천세하게 되고, 양반 삼농이 나눠서 양반은 부리기만 하고 상놈은 일만 하는 이러한 체제로 간 거. 이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거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그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나라가
이 국가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분 제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조선이 아니 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못 살을 때가 조선이래요. 가장 못 살았을 때. 왜? 양반이랍네 하고 단 하나도 일을 안 했거든. 맨날 일은 상놈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신분적 차별으로 말미암아 거절의 영이 한국을 다 지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당신도 미국에 가면은 신분 차별 없어.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와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학교를 세우니까 학교에서 상놈도 가서 박사학위 따서 박사가 되고 다 해서 학교를 세우니까 그때부터 점차 이렇게 희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이 나라가 비로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거지령이 사라진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도 목사로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내가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다 풀어버린 겁니다. 모든 영상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는 나라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 한번 마치게 되면 주님 이 나라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 거절의 영을 점점 없어주셔가지고 살아나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상처 다 해결받아서 이런 아직도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싸매주고 또 그들의 영을 제압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용서해 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갖고 어떤 능력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함이 없이 죄를 회개함 없이는 하늘에서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며 어떠한 자라도 우리 주님처럼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위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찌 살았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방하여 자유롭게 주려고 우리에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예수님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되었든 내 형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사실은 정신적인 피해자였고 거절의 영의 피해자였음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우리 또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하오니 우리 속에 마음속에 그리고 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절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롭게 살리라 결단하고 회개했던 성도들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에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박혀있는 거절의 영은 이제 떠나가라. 예수님은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모든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입힌 자 용서하기로 결단했노니 마음속에 붙어있어 가슴속에 붙어있는 거절의 영들 떠나가라. 십자가로 가라. 거절의 영은 떠나가라. 묶을 풀고 떠나가라. 십자가로 가라. 심장 속에서 오랫동안 대대로 3, 4대까지 내려와서 묶고 있는 영들 예수를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 속에 들어가서 강박한 영으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거절의 영들 내 속에서 떠나가라. 내 속에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한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하며 살리라 결단했노니 너희들이 불살 장소 아니다. 예수를 명령한다. 내 속에 있는 영들 풀고 떠나가. 내 속의 영들, 거절의 영들 다 올라와서 떠나가.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뇌에 단단히 붙어있는 거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서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남김없이다. 십자가로 가.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머릿속에서 붙잡아서 강박관념을 심어주고 좌절하게 만드는 영들 남김없이 떠나가. 남김없이 떠나가. 손과 발을 묶고 있어서 힘을 빠지게 하는 영들도 다 동시에 떠나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악한 영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천국은 단 한 마리 악한 영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다 이거 다 떨쳐버리길 원합니다. 그 머리가 붙었어서 우리 영양분을 빼먹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이 되겠습니까? 악한 영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상처 다 이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이 떠나간 자리에 주님 보혈을 부으셔서 상처는 다 아물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내 속에도 보혈을 들어 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용서가 있으므로 용서받은 자 속에 귀신이 들어올 수 없음을 주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 사랑하며 베풀며 나눠주고 살리라 결단하는,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